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을 자꾸만 세속화되는 보금보금하겠지만 모든 것의 목적이 땅의 것,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면 힘들고 40조 늘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믿음 가진 자들은 이것을 믿어진다. 믿어지죠. 하나님 나라 하는 뜻을 위해 살면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 창조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요 구성의 가장 비밀이죠. 창세기 1장 1절 보이는 것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생에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천국을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 공생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원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 모습이 이사야 51장 3절에서 지금 지구촌하고는 전혀 다르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기뻐함과 즐거움과 참한 것을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다. 임마누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죠. 진화가 돼서 육지에 살다 물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이 사실이 제대로 깨닫고 은혜가 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죠. 어떤 환경 어떤 위기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는 이만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사야 11장 6절 9절
지금같이 약육강식이 아니라 약육강식은 타락과 피조물을 또 흑암문화 속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모습이지.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서로 이용하고 잡아먹는데 원래의 모습은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표범의 어린 염소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죠. 송아지가 어린 사자과 함께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풀에서 계시록 22.4절 보면 앞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눈물도 없고 애통이나 사망이나 통과함도 없고 아픈 것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원래의 장기의 목적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지구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이 원죄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모습. 근데 교회가 마지막 때는 이 원죄를 전혀 강조하지 못하죠. 원죄 내용에 대해서 확립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세상적으로는 절대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이게 사람에게 축복하신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죠. 이들에게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때부터 전도의 특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선적으로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죠. 최고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제일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최고의 행복의 비밀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로 복음의 비밀 속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하게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최고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행복으로 연결이 되시죠. 처음부터 전도의 사명을 줬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신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2장 21절부터 25절 서로 돕는 관계.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존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찾아올 때 행복이에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위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데, 사람은 서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천만에 그렇게 느껴지면 얼마 못 가서 그렇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비밀이기도 하죠.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아담을 깊은 잠을 의뢰처럼 마취를 시키고 갈비를 추출해서 돕는 하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이나 이끌어지죠. 아담 홀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와 하나도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옛날 우리나라 말도 장가를 가야 사람이다. 이런 연결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의 관점에서 풀어내야 돼. 타락과 지상교회에게 동일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동일한 흐름을 걸고 있죠. 이 교회만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틀린 말은 아니죠. 구제운동하자, 사회운동하자, 윤리운동 피자.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이 교회가 윤리운동, 구제운동, 사회운동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교회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거해라. 전도와 직결되는 것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겠죠. 이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나겠습니다.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가 다 끝나면 세상도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 11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신 삶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만 깊게 묵상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죠. 근데 현대 문화는 절대로 잠시 한순간도 나 혼자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안 줍니다. 세상 세파로 세상 문화 속에서 정신없이 끌고 가죠.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가고 이런 문화 속에서 정신없이 마지막 때는 씩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합니다. 번거롭고 즐기게 번거로웁니다. 자꾸 부담됩니다. 큰 문화의 본질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모든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만큼 대표자 하나님의 하와를 해서 이들에게 주신 전도의 비밀. 그래서 전도가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절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지역지역 보이는 것도 없고 SN상에서 24시 시공간을 초래해서 지속적으로 24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현장을 주신 것이 알고 보니까 큰 축복이죠. 은혜죠. 내가 뭐를 했다는 게 아니죠. 이거 되어지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업과 일순위
자, 이게 무슨 말 알아들으면 달라지죠. 삶의 가치가. 마가복음 16절, 15절.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일을 위하여 살면 이 일을 잘하도록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100배로 축복했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뜻이죠. 낮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 절대 이거는 문자로 그대로 보면 윤리의 봉사 구제운동으로 자꾸 풀어내죠. 오늘 교회가 자꾸 그걸 풀어냅니다. 원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풀어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만큼은 봉사를 해서 구제를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구원만큼은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줬다.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만약에 보험적인 가치관 속에서 풀어내야 돼요. 윤리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보험적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여 오신 게 아니죠. 구원사를 끝내고 다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놓고 정말로 인생에 하나님 어느 날 본질을 놓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의 사랑입니다. 20대부터 어렸을 때부터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깊은 묵상하다가 20대부터 지속적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기회만 있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 모던에서 없잖아. 이게 나름대로 철학도 깊게 접해보기도 했고 철학 전문 나보다 10살 위에나 더 먹은 그런 형 같은 분인데 친구로 삼으면서 늘 시간만 나면 나와서 여기서 논해보기도 했고 근데 철학을 깊게 들어봐야 나중에 모르겠다는데 답이 없는 거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자꾸 가치관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많이 세상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놓고 자꾸 스스로 판단하죠. 이 본질 속에 들어가면 세상 것 있고 없고 관계없이 본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문제가 오죠. 그래서 기도원에 있을 때 몇 번 얘기했죠. 목사님은 내 노를 놓고 마지막에 재직해서 정확하게 좀 해놓으라고 흔들치고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 속으로 했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학교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 지금 세상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건강 병원에 안 가고 이랬으면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 같은 내용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더욱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더욱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나라 중심 속에 더욱 깊게 매진되어진 모습들이 낮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베드로가 그 자신만만했다는 그런 믿음과 계속 하나님 사용하신다. 틀림없이 교만해져 버리고 모세가 그 당시에 분모가 세계를 제패하는 바로 궁궐에 그 모든 것을 다 40살에 다 누릴 수 있도록 우애와 지식을 다 다습한 그런 자였어요. 그때 40세인데 그런 40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선 것이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저기 하는 애국 병력을 말리다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는 배경, 자기가 가지는 지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 그 모습을 사용했다면 틀림없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교만해져. 하나님의 은혜죠. 그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계기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무려 미디안 골짜기가 만명생활 들어가서 양물을 칩니다. 인생의 고뇌가 얼마나 없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40살이에요.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무예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 나섰는데 그게 열매가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병이 돼가지고 망명생활을 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약물을 치는 그런 4년이 아니라 40일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의 고뇌가 깊었겠습니까? 자,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절대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최고로 낮아진 겁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이 백인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겠다. 틀림없이 교만했다. 이게 오늘 교회 문제잖아요. 근데 진정 복음의 여러분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죄 속에 노출된 인생의 모습이 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관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가문은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서울법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배를 보니까 어디에서 서울대 출신 서울대 법대 나오는 이게 뭐지? 한다는 게 이것이냐? 그런 비판도 막 해놓고 그랬었지만 그런 사울이 예수를 바라보기를 그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이단의 개수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보고왕 전혀 모르잖아요. 이단의 개수니까 절대 빨리 가서 잡아 죽이는 게 최고 목표가 따라오는 모든 자를 잡아다 앞서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주여 어디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복음의 주제시 예수님 만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먹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어느 정도 충격은 3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충격이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지 눈이 열려지고 그 즉시 나가서 담메섹 도성에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증거하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참수들이 목이 잘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그 가장 잘 나가던 사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것만이 가져가지고 추앙받던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40명을 특별히 생겨서 24시간 쫓아다니고 이러면 도망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들입니다. 베드로도 성경 전혀 몰랐어요. 복음의 비밀에 조금 깨달으면서 이것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면 틀림없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어느 날 흑암세력이 파고들어오죠. 흑암세력이 파고들면 어느 날 점점 자기 생각이 바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내는 방법이 천천히 실패시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게 복음의 흐름의 비밀, 개개인의 인간된 모습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봐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고 부잣집에서 잘 살고 잘 입던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난과 문제와 질병과 사건들을 통해서 저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이 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과정이다.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삶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중심에도 그게 있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 아닌 것 같으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떠올려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온주 속에 형성된 인성의 본질입니다. 마귀가 가진 본질이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같은 삶. 예, 세상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철저히 깨트리는 방법이 저들이 세상적으로 실패시키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철저히 깨트려버리는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사를 보면 틀림없이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속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진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표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놀란 비밀이 오늘 복음의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일진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며 구원이 오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오다의 전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자들과 왕들 그 반열대 나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이름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그놈의 스승님 모두 다 그 하늘 기뻐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흘린 그놈의 스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흘린 그놈의 스승님